네,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네,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하하입니다. 여러분, 저도 백령도에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티셔츠를 받았어요. 제가 처음 온세교회 왔을 때부터 백령도 너무 가고 싶었고, 또 우리 국내 선교팀, 뭐 해외 선교팀, 또 우리 성경학교팀, 성경학교를 할 때마다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티셔츠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처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려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고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백령 선교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날씨가 변덕이 심해가지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한 주 동안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입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잘 이렇게 행사를 마치고 또 돌아올 때도 제가 알기로 작년에 돌아오지 못해서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돌아오려고 했는데 못 돌아오고 다음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니까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34명인데 저도 좀 포함해 주셔서 35명 혹은 또 한 분 또 가시는데 36명 또 우리 백령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는 교회에서 뭐 찬양대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 뭐 청년 임원으로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사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교사를 지원했지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지식은 없다 생각하고 유치부 교사에서 보조 교사로 회계 역할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예산을 청구하거나 정산하고 이제 매주일 헌금을 계수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회계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거의 헌금을 낼 때 1,000원, 2,000원, 그러니까 지폐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이 헌금을 대부분 다 동전으로 드렸어요. 5세에서 7세 유치부 아이들이 매주 50명 이상씩 참여했으니까 한 명당 50원 혹은 100원 동전만 내도 헌금에도 50개의 동전이 제가 이제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심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50개의 그 동전을 제가 어디 두고 다녔냐면 제 주머니에다가 하루 종일 주머니에다가 11시 예배했으니까 11시에서 12시에 한 반쯤에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또 성가대 연습도 하고 집에 돌아가면 한 7, 8시 됐는데 계속 여기 짤랑짤랑 하면서 이제 주머니에 들고 다녔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크게 신경이 안 쓰였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자꾸 이제 옆에 있는 분들도 물어보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헌금 개수를 하고 그날도 이제 주머니에다가 동전을 50개 이상 넣어놓고 짤랑짤랑 하면서 지나다니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짤랑짤랑 하며 돌아다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서는 그 수퍼가 있었거든요. 동전이 있네.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이들 다 오라 해가지고 그걸로 애들을 다 사준 겁니다. 물론 장부에 기입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사줬어요. 다음 주에 또 주머니에 짤랑짤랑 거리니까 다음 주에도 또 아이들 불러가지고 사줬어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홀가분하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유치부 부장 선생님이나 또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회계 처리 잘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장부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제 회계 역할을 한다니까 돈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잘하고 있어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 연말이 된 거예요.
연말이 됐어요. 매주 짤랑짤랑 하던 동전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50주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수십만 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과외 수업을 하면서 모았던 돈, 그리고 어머니께 이식직과해서 받은 돈을 합쳐서 빵꾸난 금액을 겨우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회개 기도는 해도 회개 역할은 두 번 다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하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산의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벨과 가인이라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등장하죠. 아벨과 가인은 3절을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각각 하나님께 소산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각각 하나님께 소산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3절에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문장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정산해야 할 때, 결산해야 할 때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학기를 시작하고 중간 점검 혹은 기말 점검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혹은 우리 교회에서도 6개월마다 각 부서의 재정 사용 내역을 점검받는 것처럼, 이 결산의 날이 오는 것처럼 그 정산하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 결산하는 때가 바로 3절의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가인의 지나온 세월들에 대해서 뭐하고 계신다는 거라고요?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 정산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가인은 농사하는 이 농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산받고 있다는 거죠. 그 정산의 때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그런데요, 동일한 제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요, 성경 이 원뜻에서는 가인의 제물할 때 그 제물과 아벨의 제물할 때 그 제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웃들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하나님께 결산할 때에, 정산할 때에 무엇을 지금 드리고 있냐면 제물인데,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제물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정산의 때가 다가오니까 급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눈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가져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의 제물은 가인의 그 제물과 달라요.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그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제물. 바로 그 제물.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결산할 때, 정산할 때를 준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릴 제물을 고르고 또 신중하게 준비하였다는 거죠.
아울러 성경을 조금 더 신중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산의 때에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의 살아온 삶과 그 중심, 또 가인의 살아온 삶과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물의 차이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가인처럼 손에 잡히는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물건을 하나님께 덜렁 가져오는 것과 아벨처럼 고르고 또 고른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 준비한 선물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단순 비교가 되지 않겠죠. 더 중요한 것은 아벨과 가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석구석 살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결산할 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결산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삶을 보니까 마치 정산의 때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제물과 같이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고, 반면에 가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갖고 온 제물과 같이 가인의 삶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어느 한 날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산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 1월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한 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 면직은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이 그 직원 및 직무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교장 선생님은 2,3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억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었느냐 하니까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일본 편의점을 자주 이용했는데, 이 일본 편의점에는 손님이 직접 음료를 만들어 먹는 이 셀프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산대에서 중간 사이즈 음료값을 내면 점원이 그 중간 사이즈 컵을 내주는 방식이고, 그 컵을 가져가서 이 머신의 기계의 버튼을, 중간 사이즈 버튼을 누르면 그 컵에 맞는 적정량이 나오는 거죠. 그 교장 선생님은 매번 편의점에서 110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의 중간 사이즈 커피를 계산하고 점원에게 중간 사이즈의 컵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교장 선생님이 중간 사이즈 컵에 18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원 정도에 해당하는 큰 사이즈 버튼을 눌러서 커피를 내려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행동이 한 번이 아니고 총 7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총 490엔, 우리나라 돈으로
4,400원을 훔친 죄목으로 직무 박탈을 당해서 퇴직금을 2억 원 받지 못하고 교장직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교장 선생님은 4,400원을 훔친 범행이 들통나자 값을 치러주고 또 그 편의점 점원에게, 사장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경찰은 그 교장 선생님을 보고 사건을 종결시켰는데, 근데 문제는 일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자가 해선 절대 안 될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징계 면직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 교장 선생님의 소식은 일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퍼졌는데, 이를 본 대부분의 일본 누리꾼들, 일본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수차례 반복한 7번 4,400원인데 수차례 반복 절도한 행위다, 적은 금액이라도 분명한 절도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작은 실수라도 범죄는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또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대표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다가 비밀로 했던 말들을 다 공개하는 바람에 큰 낭패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저런 생각도 들지만, 무엇보다 세상엔 정말 비밀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의 때, 정산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가인처럼 그냥 주어진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냥 손에 잡히는 것 드리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준비한 제물을 드리고 싶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왔기에, 누구 편대로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버선발을 벗어 던지고 잘했다 지중아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수고했다라고 확 안아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받지 아니하신 것을 가인이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실에 대해 가인의 어떤 반응을 보이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 자신의 재물은 받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날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좀 받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무거나 들고 와도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셔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받아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질책과 아무런 책망과 아무런 제재와 충고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 분이시니까
나를 다 받아주셔야 되니까. 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하고 용서해 주셔야 되고 용납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화가 난 거죠. 한편으로는 저는 가인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가인과 같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동네 형들과 함께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아파트 놀이터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고 해 떨어져서 진짜 우리 그 무한도전이나 PD 프로에서 누구야 밥 먹어 하면 들어오는 그럴 때 있어요. 일청년들 아시나요?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들어가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같이 놀다가 동네 형들도 같이 놀고 친구들도 같이 놀고 동생들도 같이 놀아요. 그런데 형들이 저를 포함한 동생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름이었는데 100원을 줍니다. 100원을 주면 아이스크림을 사올 수 있어요. 그때 100원이 아이스크림이었어요. 100원을 내면 아이스크림 사는데 가게 사장님이 100원을 내고 아이스크림을 사면 보너스로 껌 낱개 하나 있죠. 그걸 줬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형님들이 저를 포함한 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신부를 100원을 주고 시켜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쫄래쫄래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가 제가 살던 아파트가 집이 언덕백이 있었거든요. 언덕백에서 저기 한 100m 낭떠러지는 아니고 그 내리막길 내려갔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들이 아이스크림과 껌을 제가 갖다 주면 껌을 주는 거예요. 껌을 씻기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분이 좋게 뛰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동생들이 심부름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그 동네 룰이었어요. 이런 룰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형들이 동생들에게 심부름 시키면 보너스로 받은 껌은 심부름을 해온 동생들에게 주는 것.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었죠. 저는 어떤 형에게 간택을 받았습니다. 100원을 받고 심부름을 달려갑니다. 그 형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저는 제 존재감을,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죠. 여튼 저는 너무 좋아서 형! 제가 빨리 다녀올게요 하고 외치고는 제가 달리기 빨랐거든요. 지금도 빨라요. 전속력으로 달라서 가게에 도착해서 아저씨 아이스크림 주시고 껌 빨리 주세요 하고 번개같이 이제 벅찬 가슴으로 형에게 달려갑니다. 속으로 이제 뛰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룰이 있잖아. 아이스크림을 형을 갖다 주면 이 껌은 누구 거? 내 거. 그래서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으니까 그 껌을 깠습니다. 그리고 입에 집어넣고 번개같이 달려서 형에게 이제 아이스크림을 갖다 주었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그 껌 향내를 맡기면서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띄우면서 그 형에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건네주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짐에 당한 건 아닙니다. 아주 그냥 행복하게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제게 질문합니다. 야, 껌은 어디 있어? 순간 당황한 저는 그 껌을 목구멍으로 확 넘겨버렸어요. 그러고는 형에게 껌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은 애들이 뭐 얼마나 거짓말을 숨길 수 있겠어요. 금세 살로 나고 말았죠. 제 머리를 쿵 쥐어박는 형의 주먹에 저는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껌을 먹을 생각을 했을 때 아주 잠시 아주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죠. 그건 제게 심부름시킨 그 형의 성격이 아주 못된 형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형이었어요. 동네 형들은 그 형을 무서워했거든요. 변덕이 죽을 쓰듯이 심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껌을 먹으려고 껌 종이를 벗겨낼 그때 잠깐 그 형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룰을 신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형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심부름 시켰으면 그 껌을 심부름해온 동생에게 주는 것이 룰인데 그걸 좀 먼저 먹었다라고 때리고 혼내다니.
그러나 엄연히 그 껌의 주인은 누구 것입니까? 그 형의 것이죠. 제가 그 형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먼저 먹어버린 것은 분명히 잘못이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김칫국부터 마신 제가 분명 잘못한 겁니다. 감정이 상한 가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항상 우리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암컷 모기가 생존을 위해서 또 번식을 위해서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피를 항상 원하는 것처럼 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에게도 사탄 마귀가 죄짓게 하려고 달라붙는데, 그렇죠? 우리 어떨까요? 당연히 죄는 우리에게도 달라붙습니다. 우리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죄로 인해 무너지기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기를, 죄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한 여인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가 그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복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여리고의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말라고. 그러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전리품을 숨겨서 취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여서 다음 관문인 아이성으로 진격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성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말죠. 누구 때문에요? 아간 그 한 사람 때문에. 죄를 뿌리치지 못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절한 패배를 당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백령도 선교를 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교는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뭐 우리 주변 동네 전도든 모두가 다 영적 전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주의 복음을 대놓고 나가서 전파하는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둠의 권세들도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여러분들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죄가 여러분을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죄로 인해 무너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절하게, 철저하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임을 기억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된 이 사역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는 우리 백년 선교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인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요, 다시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를 다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죠.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저녁이 되고 밤을 새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1000번째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과 더불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모두 더해서 축복하여 주셨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직역하면 심장입니다. 심장. 듣는 심장.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이 솔로몬의 간절한 요청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심장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심장이 되기를 간구하였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은 이미 마음이 많이 상했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기 원했던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상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셨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가인이 알아주기를, 가인이 이전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모습에서 변화되어 하나님보다 더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인 삼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달라고 말입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비록 죄가 너희를 원하지만 너는 내게 꼭 붙어있는 것이란다.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란다. 이러한 주님의 요청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백령 성교는 이미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